4월 9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와 부르심. 어제 본문까지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40세까지의 여정을 본문이 소개했지요. 오늘 본문은 80세가 된 모세에게 일어난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 40년이 지나간 것이지요. 80세가 된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모세를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4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3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먼저 1절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은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더라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의 장인의 양떼를 쳤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모세는 두 아버지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보죠. 먼저 장인,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칠 것인가 하는 이 둘 사이에 비교를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입장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지금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는 것이고,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다 보니 그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그가 해야 될 일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40년 했던 것에 대해 성경은 어떤 말도 더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요. 그의 인생이 40년 지나갔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 있는 내용이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1절이 나타내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그렇게 4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더라. 이것이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설명하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에게로부터 후광과도 같은 그 불꽃 같은 아름다움이 펼쳐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불이 붙은 것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 모습을 본 모세는 이 모습을 큰 광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자란 탓에 수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그만 불에도 쉽게 불타고 없어지는 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광경에 모세는 신기함으로 다시 되돌아가 살펴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큰 광경을 보게 된 모세 이야기였습니다. 둘째 문단은 4절에서부터 6절이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큰 광경을 통해 모세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셨더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이 모습은 모세가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참 신기하다 할 만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일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것이지요. 모세가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둘째 문단에서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고요.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앞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과 모든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두 번 부르신 내용도 똑같고, 야곱이 대답한 내용도 모세가 말한 것과 똑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지금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실 때에도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심으로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둘째 문단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떨기나무 불꽃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모세에게 내 조상의 하나님 되신 것을 알려주시는 둘째 문단 내용입니다. 셋째 문단은 7절에서부터 9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셋째 문단에서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구원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실제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들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라고도 말씀하시지요. 문제는 모세도 이러했지요. 모세도 보고 듣고 알고 있다가 혈기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처럼 여겼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지금 모세가 한때 가졌던 그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 이 셋째 문단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혀 꿈꿀 수 없었던 한 가지 내용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특별히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9절은 이 내용을 압축해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일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셋째 문단 내용인 것이지요. 마지막 넷째 문단은 10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넷째 문단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단인 동시에 앞서 있었던 이야기의 종합이 나타납니다. 먼저 생각해 보실 것은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자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이전에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혈기라고 불렀지요. 혈기로 가득 차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어른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던 그때에 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단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청지기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모세의 반응은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는 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 하나님께 대해 마음이 상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함께 있다 라고 하는 말은 너와 내가 하나다 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고요. 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인 것을 증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그것이 12절 뒷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헷갈려하는 부분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증거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야 증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기준점을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기준점을 삼습니다. 모세를 보내셨지만 모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불평과 여러 원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들의 원망, 불평이 그들 자신들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모세가 지도자로서 여러 번 하나님을 대신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의 기준점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거기까지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고 모세가 지도자 된 것을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더라. 이것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더라 하시는 말씀이 넷째 문단에 등장하는 것이지요.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 넷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을 통해 기도 제목 3가지 정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40세였던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는 가운데 40년을 보내고 80세가 되어집니다. 모세가 80년 세월을 보내었음에도 성경은 별다른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과 상관없는 긴 시간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80세부터 120세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 그 40년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지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신앙인으로서 가치 있는 삶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충성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여러 차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들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긍휼의 모습을 가슴으로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긍휼이 은혜인 것을 알고
그 은혜의 힘을 얻으며 이 험한 세상을 싸우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기도하기를 은혜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자녀 되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을 이끌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니 나는 기쁩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지요. 셋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또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일 행하는 우리 되어야겠으며 주님의 이끄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놀라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여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